네, 주의 날 제46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6쪽입니다. 제120문답과 121문답입니다. 먼저 120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맨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기초임을 우리 안에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땅의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제 121문답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덧붙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러저러 삶의 고난과 두려움 혹은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시는지 여쭤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는지가 곳곳에 나오는데 몇 구절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그 백성 앞에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나를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91편을 보더라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91편 15절은 이렇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교훈이고 명령이고 권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나오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더불어 삶을 지지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텐데, 오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럼 부를 때 그분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며 그 부르심 안에 그럼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나의 상사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또 마땅히 그 격식과 예우를 갖춰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관습이자 명령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무한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호칭, 경외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이에 관한 건 역시도 우리가 임의로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어떻게 부르라, 어떠한 의미를 담아 믿음으로 부르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게 결국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가 가장 주도적인 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호칭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만, 매우 단순한 단어이지만 그 본질 자체에 담긴 신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는 어떤 그런 본성적인 관계가 우리 육신의 아비여서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한갓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안에 요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이거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역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를 이제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이전에는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고 그걸 피할 도리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국면이 완벽하게 반전된 겁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신앙의 고백처럼 아뢰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본성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기도에서 첫 그 단어에 담긴 의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편지 보낼 일이 많지 않지만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내는 서신, 그 내용의 그 수치자가 정확하게 명기되지 않으면 내가 보낸 편지가 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도 역시도 사실 원리상 같은 거예요. 내가 아뢰는 기도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특권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는 사실은 그 편지가 도착할 주소지가 없는 편지처럼 허황된 거죠. 허공에 던져지는 그 의미 이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생들, 부패와 타락으로 이 바닥에 떨어진 인생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죠. 실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을 보면 그게 암몬이 됐든 모압이 됐든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됐든 블레셋이 됐든 다들 그들 나름의 신을 불렀잖아요. 바알도 부르고 몰렉도 부르고, 그죠? 다곤도 부르고. 근데 그들은 사실은 도달할 수 없는 편지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해줄 능력도 없고 존재조차 않는 허구의 신을 만들어 놓고 아뢰는 거에 다름 아니죠.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가 누굴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분 향해 우리의 이제 드릴 바를 아뢰는 거죠. 이 고대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현대인의 비참함은 더합니다. 그나마 우상 숭배를 하는 면도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내지는 우리의 삶과 무관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일이 대부분의 경우죠. 참으로 이런 그러니까 죄로 점철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신앙함으로 내 삶 앞에 펼쳐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야말로 참 둘도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셨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와 구약에서의 아버지 의미는 조금 그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 모세는 배은망덕한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교훈의 구절인데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셨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라는 권고의 말씀 좋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라고 자기 민족들에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도 비슷한 구절로 교훈한 바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결국은 모세나 이사야나 말라기나 이런 분들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1차적 근거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물론 우리의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풍성한 근거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간의 불화가 해소됐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더 친근하고 완전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 고백 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주기도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사실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구속의 사역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주기도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구속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바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아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중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이 죄된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않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으로 나올 수 없었겠죠.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중보적 도우심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바꿔서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신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탐해하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언약 백성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특권 역시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요즘에 배우는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 자체가 우리의 구속, 우리의 택함,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심, 이 모든 게 철저하게 우리의 기여가 한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익히 기억하는 구절이죠. 이 아버지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듣게 되는 거는 아버지는 실제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제 호칭으로 부르고 듣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에서 줄 수 없는 완벽한 친밀함, 의지, 의존 이런 감정이 담긴 말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와 타락, 부패로 인해서 그 말이 변질된 바가 없지는 않지만 본래적 의미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미세한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때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나와 관계를 맺는 그런 좀 한계를 보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돌보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제 우리 가르치죠. 영어로 보면 Abba Father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영어에서 그 이제 Abba라고 쓰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게 더 사실 친근하고 아버지 앞에 의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담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부르는 호칭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빠라는 말에는 사실 놀라운 친밀함, 감격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로서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 사랑의 감정, 완벽한 신뢰 이런 것이 담긴 말이 아버지고 조금 더 감성적인 의미로서 아빠라고 하는 언어 안에 담긴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120문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서두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두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그런 이제 호칭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공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실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냥 습관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살아나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라는 이제 말씀 앞에 두 단어를 붙여서 우리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것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도 낭비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 또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늘에 계신을 붙이게 하신 거죠. 즉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능력, 우리를 도울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무한한 능력을 갖추신 완벽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유의 주제시고 온 세상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이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철저하게 상달된다는 믿음,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외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한다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아뢰는 상대방이 능력에 제한이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우상 숭배자들처럼 어떤 그냥 무능한 그런 신에게 그냥 사람에 의해서 날조된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백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호칭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극심한 이제 재앙을 만나거나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극심한 그 낭만 가운데 떨어져서 기도조차 못할 만큼 의심에 휩싸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뭐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나?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이 진퇴양난의 내 어려움을 하나님 보고 계실까? 그러면 사실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휩싸여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내가 그런 불신에 휩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의 믿음도 내 안에서 일으키기 어려울 만큼 짓눌려 있을 때조차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명령과 격려를 오늘 말씀 안에 더불어 주시는 거죠. 결국 관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을 아뢰고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하나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을 훨씬 더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무한한 권능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냥 몇 구절만 참고해 보면 그 시편 63편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쓴 시편인데 그 유대 광야에서 참으로 당장 내일 아침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노래죠. 이렇습니다. 63장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까지 달리는 입장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둘러싸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는 거죠. 또 69장도 그 고난에 처한 다윗의 이제 탄원인데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이런 참으로 생명의 위협이나 자기의 모든 것이 그냥 빼앗길 그런 위기를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많이 봉착했습니까? 근데 다윗의 어떠한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설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견고함으로 서지 못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들은 성경에 참 많은데 몇 개 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31장 3절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은 이제 예레미야는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조만간에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31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구절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에요. 또 시편 103편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13절은 이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교감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옆에 내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든 함께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27절, 시편 27편의 10절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확실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구절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들이죠. 이런 구절들 잘 우리가 암송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기도할 때 훨씬 더 우리가 확신과 하나님과의 좀 풍성한 교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냥 짧게 몇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등을 돌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에도 자행자제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도 주님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음성으로 자애로운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을 새롭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가 실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매우 큽니다. 탕자 비유는 다들 그냥 종이 한 장 열고 적어보세요 해도 한 페이지 적을 만큼 잘 아는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 흔히들 그 둘째 아들의 불순종, 아버지 품을 떠난 그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만 실상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 찢어지는 마음과 고통, 아버지의 사랑, 자애 이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이죠. 제목은 탕자의 비유이지만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그럼 그렇게 호련히 떠나가 버린 그 자식을 떠나버리고 나서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또 당연히 아버지로서 주변 이웃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자식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못 가르쳐서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이지라고 하는 온갖 비난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나 명예가 실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묘사한 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은 명예, 물질의 손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키우고 양육했던 아들이 떠난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고통, 슬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것들이죠.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에게 나의 아들이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너무도 괘씸하고 그동안 밤잠 설치며 괴로워했던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서 크게 불호령을 내리거나 질책을 하거나 문전박대하거나 그랬을 법하지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모습은 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읽었던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로서 위험, 채통 이런 거는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는 이미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막 이제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맞자마자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또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는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의미인 거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또 잔치를 배설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큰아들도 등장해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큰아들의 그 완고함을 이제 돌이키시려고 하죠.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주신 건 당연히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 속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훈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비유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문답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할 때 이런 아버지시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몇십 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살다가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애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함께 주는 거죠. 실제 이런 아버지가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는지가 이제 뚜렷한데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한 예언을 보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바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 궁극적으로 구속의 성취를 예언한 바이지만 구속을 성취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것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그 결코 구속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돌이킴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도 사실은 말락의 예언을 똑같이 받아서
세례 요한의 아비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명을 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식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실제 말라기의 예언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기 위한 예비적인 선지자로 왔던 사람이잖아요. 정리하자면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으로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향을 예비한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받아주실 때 묘사된 그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회복된 그 아버지와 우리의 화목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어떠한 내용,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아버지의 관계,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나온 그 맥락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장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들에게 응답처럼 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나 의로움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인정하지 않는 그네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어떻게 맞아주시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지만 그 맥락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 처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철저하게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그 서두에서 질문했던 바 있잖아요. 과연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가? 내 위기의 상황에 온통 깜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나아가서 의지할 의지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확고한 답을 오늘 고백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는 나아갈 완전하신 의지하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비보다 더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를 지지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나 마음의 깊은 이제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 삼아야 될지를 오늘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도 세세하게 일깨워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새겨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간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로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육신의 아비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서 신실하게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요구를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쏟아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오직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직 하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만 기대하는 그런 복된 언약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